지난주 우리는 레위인과 그의 첩이 기브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지경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지만 이름 없는 한 노인이 이 레위인의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하지만 그곳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싸고 레위인을 내어놓으라고 그와 관계하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노인의 반응까지를 보았죠. 복수겸해서 당시 노인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좋게 타이르죠. 이유도 밝힙니다. 그 같은 일은 악행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입니다. 분명 이 불량배들의 요구는 악행이고 망령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도 나누었죠. 때로 오늘의 이 세상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악행, 망령된 일을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절대로 그런 그들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무리 그것이 작은 악일지라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런 악행과 망령된 일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주 말씀의 일부였습니다. 오늘도 이 노인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난번과는 좀 다른 분위기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지난번까지는 이 노인이 완강하게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맞섰는데 오늘은 조금 달라지죠. 24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여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레위인을 내어놓으라는 불량배들의 요구를 거절한 노인이 그들에게 대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안이라는 것이 가히 충격적이죠. 대안이 무엇입니까? 레위인 대신에 레위인의 첩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까지, 시집가지 않은 자신의 딸까지 내어주겠다. 이게 대안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인지.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였든지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하게 생각나게 합니다. 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에 연약한 아내와 연약한 딸을 불량배들에게, 짐승과도 같은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겠다라는 제안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죠.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욕을 보이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두 여인을 내어줄 테니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이 시대가,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패역한, 타락한 시대였는지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부인과 또 자기의 딸을 내어놓으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이들의 모습. 근데 이 사건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성경의 사건이 하나 있어야만 합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도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롯을 방문한 두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소리쳤었죠.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겠다라고 내어놓으라고. 그때에도 똑같이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 말고 내 두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 시대와 똑같이 닮아 있어요. 사사시대와 정확하게 닮아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롯이 살던 시대는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지역, 즉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 반면에 이 사사시대에 일어난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던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이었다는 것. 똑같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나마 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살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일어났던 이 사건이 있었던 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던 가나안 땅 베냐민 지파 기브아 성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던, 하나님을 모른 채 죄를 너무나 당연하게 먹고 마시던 이방 땅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절대로 안 됩니다. 선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했던 이 사사기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게 될 겁니다. 먼저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결국을 알죠. 그 결국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들에게도 그들의 가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셨는데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려서 그 성과 그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다 엎어 멸하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의 마지막은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던 이곳 기브아의 마지막이 어떨지 우리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여하튼 노인의 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대안을 불량배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십시다. 25절 같이 읽죠.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니라고 레위인을 내어놓으라고 외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불량배들이 두드리고 있는 이 문이 이내 부서질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철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해봤자 겨우 나무 합판문이었을 텐데 곧 문이 부서질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경찰에 신고하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던 노인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도움을 청할 곳도 없습니다. 도무지 또렷한 해결책이 없어 보입니다. 나름 이 노인이 대안이라고 제시했던 것도 먹히지 않았고 불량배들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레위인을 내어놓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때 드디어 당사자인 레위인이 나섭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첩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매. 뭘 할 수 있습니까?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자신의 아내를 붙들어서 억지로 문 밖으로 밀어낸 겁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이 지키고 돌보아야 하는 연약한 아내를 이리 때와도 같은 불량배들에게 내어 던진 겁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은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뭐 이따위는 놈이 다 있냐라고. 아니, 아내 되신 분만 아니라 저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이게 남편이라고. 어떻게 남편이라는 작자가. 물론
이 시대에 여기 계신 남편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편분들은 최소한 그러진 않을 겁니다. 최소한은 끝까지 자기의 목숨은 모르더라도 어쨌든 끝까지 아내 되신 분들을 지키고 보호할 겁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이 남편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더 빠르고 단절할지도. 여하튼 결국 힘없고 연약한 이 여인은 날벼락을 맞은 거죠.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남편의 손에 붙들려서 억지로 밖으로 나가게 밀려나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 밤에 얼마나 그가 공포스러웠을지, 밤새도록 얼마나 남편을 원망했을지, 나아가서 밤새도록 얼마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그렇게 밤이 지나갑니다. 날이 밝아옵니다. 26절 같이 읽죠. 시작.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게까지 거기에 엎드러져 있더라. 보십시오. 동틀 때 새벽녘이 되어서야 이 불량부들에게 놓여난 이 여인이 기고 또 기어서 자신의 남편이 있는 그 집 문 앞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기어왔을까? 여기까지 가면, 거기까지 가면 살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거기까지 기어왔을 겁니다. 거기까지만 가면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문 밖으로 밀어냈지만 그래도 남편이 자기 걱정에, 자기 염려에 밤새 맘 졸이고 잠 못 이루고 있을 것이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것까지 기고 또 기어서 도착한 겁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란 작자가 아내의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결국 남편에게 2번 버림받은 이 불쌍한 여인은 그 끝내 열리지 않는 그 문 앞에서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26절에 동틀 여인이라고 여인으로 번역된 단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말에서는 별로 그런 뉘앙스가 드러나지 않는데요. 이전까지 레위인의 첩을 가리키는 단어는 어린 소녀를,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단어, 나하라는 그런 소녀를 의미하는 단어였고 첩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본문에 이르러서 단어가 바뀌어요. 처음으로 이 여인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내를 지칭하는 단어로 바뀌어요. 처음으로 젊은 여자 혹은 첩 이렇게 의미하는 단어였다가 비로소 동틀 때의 아내가라고 아내를 의미하는 단어로 바뀌어요. 성경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레위인이 죽음의 구덩이로 몰아넣은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편인 자신이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야 하는 자신의 아내였다라고 비난하고 있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젊은 여자가 아니었고 단순한 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너의 아내였지 않니라고 성경은 지금 이 레위인을 비난하고 있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인이 버림받은 채 비참하게 죽어가는 동안 레위인 남편은 뭘 하고 있었을까?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2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레위인이 남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문을 엽니다. 일찍 일어나서 지난 밤에 밖으로 끌려나간 불량배들에게 끌려간 이 아내가 걱정되어서 일찍 일어난 겁니까? 아니죠. 그랬더라면 그 아내가 그렇게 걱정되었더라면 새벽에 돌아온 아내의 인기척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안부가 걱정돼서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었죠. 성경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떠나고자 하더니. 지금 이 레위인 남자는 이 위험한 지역을 속히 벗어나고 싶어서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혹시라도 그 간밤에 불량배들이 또 몰려올까 봐 그러기 전에 그들의 잠이 깨기 전에 빨리 도망하려고 되도록 빨리 이곳 기브아를 떠나고자
일찍 일어난 것 뿐입니다. 아내가 걱정돼서 일찍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빨리 자기 도망가려고. 남편은커녕 사람도 아니죠. 자기 한 목숨 살겠다라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서 일찍 떠나려고 문을 연 레위인에게 가장 먼저 보인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두 손으로 문지방을 꼭 붙든 채 죽어있는 아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두 손이 문지방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었다. 저는 이 문장이, 짧은 문장이 성경의 기록 중, 제가 읽어본 성경의 기록 중 가장 슬픈, 가장 가슴 아픈 기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하며 죽어갔을까? 얼마나 이 집 안으로,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을까? 그 문지방에 올려진 두 손이, 그 가녀린 두 손이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지난밤에 이 여인의 이 몸부림을 느끼고 손톱을 긁어대는 그 소리를 느끼고 남편이 문을 열어주었더라면, 살고자 하는 여인의 이 연약한 두드림을 듣고 문을 열어주었더라면, 이 남자가, 아내가 걱정되어서 잠을 뒤척였더라면 분명히 아내의 인기척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불쌍한 여인은 죽음은 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말로 쳐맞아 죽어야 할 레위인은 푹 자고 아침에 일찍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길을 나서고 있는 겁니다. 정말 속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근데 진정하고 이 남자를 향한, 이 레위인 남자를 향한 분노를 조금 가라앉히면 이런 생각이 이내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받을 수 있고 어디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여인이 생명을 보호받기 위하여, 위로받기 위하여 문지방으로 기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우리는 도움을 청해야 될까?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 사실은 냉정하게 말해서 남편도 또 아내도 심지어 부모님도 자녀들도 우리의 내일을 보장해 주지 못하죠. 우리 생명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어디에서도 우리의 평안을 완벽하게 보장받을 수는 없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몇 구절 찾아볼게요. 시편 20편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한 것 더 보죠.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확인차 한 곳만 더 볼게요. 잠언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달려가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안전하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겁니다.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달려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안전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아내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한 레위인이 아내의 시신을 거두어서 집에까지 옵니다. 자기 대신에 이런 처참한 죽임을 당한 아내를 위해서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주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어떻게 합니까? 아내 시신을 12조각을 냅니다.
마치 레위인이 희생제물, 동물을 조각내듯이 자신의 아내의 시신을 조각을 낸 겁니다.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타락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레위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신에 죽은 아내의 시신을 정중하게 장례 치러주는 것도 아니고 조각을 했을까? 그렇게 조각난 아내의 시신을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한 조각씩 두루 보냅니다. 이유는 자신이 당한 일을 이스라엘 전체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당한 일의 복수를 위해서 처참하게 죽은 아내를 다시 한번 죽인 꼴이 되는 거죠. 마지막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그 시신의 조각을 받아본 12지파 이스라엘 온 지파가 충격에 빠집니다.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껏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당연히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총회가 열립니다. 그 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고 어떻게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을 처리하게 되는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참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 중에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그들의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간증이, 간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보십시오. 인간 같지 않은 모습. 오늘 이 사건, 레위인의 첩의 이 죽음을 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우선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실제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은, 너무나도 가나안의 문화와 닮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로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실제는 어떤 일들이 납니까? 반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땅 가나안의 그 타락한 문화를 너무나 신속하게 흡수해버려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 우리도 그렇게 거꾸로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로 이 땅을 변혁해 갈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서서 그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물들지 않고 오히려 나의 그 믿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친구들을, 이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변화의 도구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첩의 죽음을 다루는 이 본문 어디에서도 그 처참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옛날처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무슨 방법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끔찍하고도 가증하고도 처참한 일이 일어나는 이때에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냥 보고 계셨을까? 이제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잠시 후에 볼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때 잠잠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때 왜 간섭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으셨는지, 이제 우리는 이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단지 기브아 성 불량배뿐 아니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던 전체 이스라엘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악이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단지 몇 사람 불량배를 하나님이 때려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불량한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 그대로 쑥대밭 만드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징계를, 진노를 우리는 이내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예외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별일 안 생겼네, 괜찮네, 한두 번 해보니까 그냥 잘 넘어가던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큰 코 다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눈물 콧물 다 빼낸 그런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외 없이. 마지막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정말로 꼭 기억해야 될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힘들 때, 지칠 때, 답답할 때, 가슴 답답할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